앞서 이제 12장 마지막 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죠.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다가 거기서 할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마일로 따지면 한 310마일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굉장한 거리가 있는 그곳을 이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름이 나옵니다. 과거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보다 더 큰 인구가 많은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두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많아야겠죠.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죠.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5명의 이름 중에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빼고는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나오고 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사람이 이제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분봉왕 헤롯은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복음서에서 나와 있었던 악명 높은 헤롯 왕을 얘기하는, 분봉왕 헤롯 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맞지 않죠?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친동생은 아닙니다. 젖동생이라는 그 용어는 당시에 그 왕궁에서 왕자들이 성장을 할 때 함께 같이 성장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포스터 차일드라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이 헤롯 왕하고 분봉왕 헤롯하고 같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악명 높은 헤롯 안티파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중에 컸을 때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자라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가 회개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헤롯과 같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복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제 2장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금식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의 유익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따로 그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바로 선교사로 파송할 일을 위해서 시킬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성령께서 택하신 것 같아요. 이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방 땅에 가야 되고 얼마나 그 선교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을 쓸어서 시키시느냐?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파송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는 두 사람이 이제 파송된 곳은 어디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셨어요. 처음 그 구브로는 아까 이전에도 나왔지만 키프로스라고 요즘에 오늘날은 불리는 큰 섬인데요. 구브로라는 이름이 그 섬에서 구리가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퍼 구리라고 하는 카퍼가 유명한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섬으로 이들은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첫 번째 장소가 동쪽 끝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번창한 도시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들어갔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나 다 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앞서서 에디오피아의 넷이라든지 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섬을 굉장히 큰 섬인데 동쪽에서 시작해서 섬 가운데를 훑어 지나가면서 서쪽 남서쪽 끝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보인데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파포스에 이르러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그곳을 또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모두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을 나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총독. 마침 그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그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 그 총독 옆에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아무래도 가깝게 지나면서 총독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박수 무당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방해했다.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는 총독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 박수무당에게 이렇게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세 번에 거쳐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봤을 때 이 박수, 무당, 신점 이런 것을 귀신을 쫓는 자들의 그 모습이 성령으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귀신을 따르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때 그 마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인데 그 영향력에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정반대, 예수님의 정반대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그 무당 바예수가 너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가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12절에서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구나.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은 어떤 지역인가? 기본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미 그곳에 장악하고 있던 그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귀신의 세력이 가득하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가득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본국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편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조선인들이 참 불쌍한데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 본국에 있는 그 편지에다 그렇게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한테 빌고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고 굿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한국 땅에서 그렇게 내려오던 그런 사단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고 때마다 제사를 수십 번씩 드렸던 그것이 한국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사단이 물러가고 어둠에 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큰 섬에 귀신의 세력을 쫓고 있던 그 무당, 박수 무당, 바예수의 세력을 쫓고 있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국가들 가보면요. 일본 같은 국가는 가보면 복음이 뭐 1%, 2%밖에 안 됩니다. 그 복음화율이. 그런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그 수십만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그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이곳에도 먼저 임하고 우리가 선교지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마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